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것이 아니고 산으로 홀로 가셨어요. 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에는 박수 쳐줄 사람이 없어요. 산에는 기적에 대해서 열광해서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 위대함에 대해서 광고하고 선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은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거기서 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현장 떠나서 우리 하나님 홀로 대면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홀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날 때 가능하면 불평하는 말보다, 그리고 낙심되는 말보다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민해져 있고 또 짜증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물을 주시는,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먼저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계셔도 보류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 훈련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우리 믿음을 강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에서 약 200만 명으로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광야를 지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40년이나.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고 고기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셨어요. 하루에 1달러만 먹어도 하루에 200만 달러가 필요해요. 3끼 먹으면 600만 달러예요. 40년이면 얼마인지 난 계산 못하겠어요. 그런 돈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먹이시는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님이셨고 지금은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면 그 능력이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먹이시는 하나님임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이 과부 집에 3년 동안이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셨잖아요.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자식하고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빚이 져서 자식들을 다 종으로 사로잡아 가려고 해요. 엘리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에 뭐가 있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준비해라.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있는 그릇은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으니까 막 온 그릇에 다 기름이 차서 야 그럼 이제 그거 갖다가 팔고 먹어라. 우리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먹이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해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모든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빈들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가 있어서 노를 젓기 대단히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 훈련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폭풍이 있는 거친 바다, 삶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다르고,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다르고, 질병을 치료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다르고, 삶에 얽혀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될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동일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빈들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바다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전혀 새롭게 만나는 또 다른 고통의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든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6장 47절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 잔치가 끝나고 무리와 제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셨는데, 그때가 몇 시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해가 저물어갈 때 음식 문제 생각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눠주고 먹고 참 감사하고 한 1시간 지났을까요? 그러면 6시나 7시, 아무리 늦어도 8시는 다 해산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밤 4경이 되도록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럼 8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계산해도 몇 시간 동안 고생한 겁니까? 갈릴리 바다가 큰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조그만해요. 건너편 요르단이 다 보여요. 그거 금방 건너갈 걸. 여러 시간이 걸려도, 거의 7시간, 8시간이 다 돼도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죠? 그죠? 7시간, 8시간이 아니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다 같기 때문에 거기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시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참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가가시는데, 금방 배 위로 올라가셨으면 좋으실 텐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왜 지나가려고 하셨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 주님이 제자를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훈련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신 적이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가서 광인을 고쳐주시기 전에 바다를 건너가셨을 때 우리 주님은 뱃머리에서 베개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큰 광풍이 불었는지 어렸을 때부터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조차도,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놀래서 낙담한 가운데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죽는 걸 보지 않고 주무시기만 합니까? 하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고요하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믿음을 얻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속히 열리고 믿음의 눈이 금방 열려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참 제자들이 믿음을 배우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동일한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지나온 우리 삶의 모든 현장들을 돌이켜볼 때